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것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라는 내용으로 본문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으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먼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5가지 직분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많은 직분이 있고 또 은사들이 있는데 5가지를 말씀하신 것은 이 5가지가 모든 직분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직분이고 또 가장 중요한 직분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를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선지자와 사도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활동했고 사도는 신약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선지자의 시대는 주전 1400년부터 400년까지, 모세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약 1000년이 됩니다. 사도 시대는 주후 30년부터 100년까지 약 70년이 됩니다. 선지자는 40여 명으로 숫자가 많고 사도는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선지자는 각기 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했고 사도는 바울 사도 외에는 12명이 함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함께 훈련을 받고 또 사역도 함께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했고 사도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그가 이루신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성취, 즉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목격했고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또 공통점도 있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는 계시를 받아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30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책에 기록했는데 그것이 구약 39권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1장 12절,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 사도와 신약의 사도들도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27권의 신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와 사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또 선지자와 사도들의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은 메시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은 메시아의 고난과 그리고 메시아의 부활과 바로 이 2가지였다라는 것을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행전 2장 32절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신약의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전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리고 사도들의 이 사역과 이 한 일들이
교회의 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선지자들의 그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 위에 받은 계시와 기록한 성경과 그들이 선포한 메시아의 이 사역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 외에 이와 같은 선지자도 없고 이와 같은 사도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구약의 1000년 동안에 활동했던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는 없습니다. 신약의 70년 동안 사역했던 사도들과 같은 사도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선지자라 사도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는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특별하고 독특한 직분이고 은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를 주신 하나님께 사도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새 직분을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복음 전하는 자는 교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직분입니다. 공식적으로 보면 그 직분의 첫 번째 사역을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순교할 때 그에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기뻐하시고 그 사역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수많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스데반의 박해로 흩어져 두루다니며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고 그들이 여러 교회를 세웠고 그 중에 안디옥 교회는 초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20절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정식으로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도 이런 사역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파송한 우리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그 중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빌립 집사님 이름이 나옵니다. 빌립 집사님도 이 스데반과 같이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입니다. 스데반 순교 후에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가서 교회를 세웠고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을 전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그래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도 그 전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도 복음 전하는 자로 오셨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래서 북한 지역에 먼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부를 정도였습니다. 아마 세계 선교 역사상 이렇게 성공한 선교 역사는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북한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교회를 박해하자 성도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서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30년 전에 우리나라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들은 다 북한에서 내려온 목회자들,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운 교회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이루어 주시고, 선교 부흥을 이루어 주시고, 경제 부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고 그 일을 하는 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소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전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너무나 소극적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나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고 다른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가, 이런 마음 아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전도하는 자로 우리가 다 크든 작든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전반적인 일을 감당하는 직분이고,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직분을 가르치고, 또 목사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한 분야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자신이 먼저 말씀을 공부하고 은혜 받고 실천해야 하고, 또 모든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를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4장 13절 이하에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리에 무시하고 또 무능한 자가 되거나, 알긴 하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같이 행함은 없고 말만 풍성한 위선자가 되기 쉽다, 이런 경고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며 참 제게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되지 않고 참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씀은 부러진 뼈를 맞추는 일, 찢어진 그물을 키워서 연결시키는 일, 또 잘못한 것을 바르게 돕는 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직분의 목적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되도록 도와주고 잘못하는 부분을 고쳐서 온전하게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한 영혼이 온전해지는 것이 교회가 온전해지는 출발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역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말씀 사역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전심전력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힘을 다해 섬기시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또 훈련하시는 사역자들, 또 순장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속에 많은 이런 어려움과 부담과 이런 것들이 이 말씀 사역을 할 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이기면서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기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귀한 제사로 받아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우리 다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그들이 봉사하는 자리에까지 서도록, 봉사라는 말과 집사라 하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일을 잡아서 그것을 하는 사람이 집사라는 뜻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말씀은 직분을 주는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면 자연히 섬기게 됩니다. 성도에게 직분을 주면 믿음이 자라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말씀으로 이렇게 자꾸 양육을 하면 그 믿음이 자라고 신앙 인격이 자라서 그가 섬기게 됩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또 그를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섬기게 되고, 또 그 섬김에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직분을 주는 것이 이 성경적인 바른 순서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존경을 받고 또 그들의 충성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로 7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음미하며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필립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화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집사로 직분을 받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워서 은혜와 충만하고 또 능력이 충만하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여러분 직분을 세워야 할 텐데 여러분 추천하십시오. 그러니까 다 기쁘게 이 7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말씀하고,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직분을 세우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에 합당하게 못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직분자들은 이와 같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세우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잘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직분이 있으나 없으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길 일을 찾아서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매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큰 일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찬송가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511장에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이런 가사가 쭉 떠올라서
우리 예배 시간에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 시기가 거둘 때니 누가 주수하리요 구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가사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누가 바울같이 하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누가 천사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니까? 내게 주신 대로 주님 앞에 제가 여기 있으니 주님이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써주시고 능력은 내게 있다, 은사도 내게 있다, 방법도 내게 있다, 너는 내게 헌신하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애를 보면 에너지가 넘쳐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꼼지락거리고 하고 애를 보는 게 그래서 힘듭니다. 어른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가 넘쳐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그냥 뭐라도 주님 앞에 하려고 애를 쓰고 주님 내가 뭐 하고 싶은데 일 시켜주십시오, 일 시켜주십시오 이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에너지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먼저 맡은 사역자들이 헌신을 해서 이런 사역 자기 자리를 잘 시키면 이제 성도들이 묘판에서 뭐가 이렇게 자라나서 올라오듯이 이게 자라오는 것입니다. 자라오면서 또 그들이 이렇게 봉사의 일을 맡아서 이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직분을 주신 세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몸의 지체가 존재하는 그 목적은 지체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몸을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모든 직분과 그 직분에 담긴 은사들은 그 직분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를 희생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직분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도 부흥되고 나도 축복을 받습니다. 이 지체가 몸을 위해 헌신하면 몸이 건강하게 되면 지체도 복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살고 섬기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말씀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도들이 다 같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렇게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교회가 이와 같이 부흥하고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성장하고 강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악한 세력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질병은 몸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몸을 공격합니다. 영적인 질병도 교회의 약한 지체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 사람이 시험 들면 그 사람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이 시험 들고 교회가 병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전체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약한 부분이 없습니다.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됩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리빙 바이블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를 성실하게 따릅니다. 참되게 말하고 참되게 행하고 참되게 삽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든 일에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이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될 때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은혜가 충만하고 내게 주신 그 직분에 충성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이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니다.